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먼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동안 사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수고 많았던 삶을 떠올리게 하는 시가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이 시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림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은 아직 여린데 어린 어른의 책임을 져야 하는 20대, 30대는 수많은 유혹과 시련 앞에 넘어집니다. 40대는 어떻습니까?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라는 책 제목처럼 가정과 직장의 기둥이 되어야 하기에 아플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삶의 무게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50대는 어떨까요?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라는 책 제목처럼 평생을 달려왔지만 은퇴는 다가오고 자녀는 떠나가는 그 자리에서 소리내 울지도 못하는 외로움과 싸웁니다. 60대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바친 직함, 자신의 자리가 사라진 자리에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과 싸웁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혹시 자녀들에게 짐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70대가 되면 하나 둘 곁을 떠나는 친구들을 보며 짙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육신은 약해지고 내 삶이 과연 의미 있었나 하는 지난날의 회한과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세대마다 그 무게는 다르지만 저마다 외롭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마음을 강하게 다스려라 또는 멘탈을 잡아라 라는 그런 류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이란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혹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법이라는 이 불가능한 신기루를 쫓고는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해답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생 동안 몇 번 넘어졌는가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몇 번 다시 일어났는가를 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갈라지는 지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함으로 우리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넘어지지 않는 완벽함이 아니라
신앙이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다윗, 베드로, 엘리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 것은 그들이 한 번도 넘어졌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넘어진 것보다 한 번 더 일어났습니다. 승리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횟수보다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 넘어짐의 인생의 대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가장 위대하게 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법, 쓰러진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먼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절망의 자리에 넘어져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남자를 소개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세리장이 어떤 직업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로마를 위해 자기 동족의 피를 뽑아내는, 그러니까 피 같은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매국노,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쥔 성공한 매국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남부를 것 없는 부자 삭개오가 왜 갑자기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4절을 보니까 체면도 버리고 4절 앞으로 달려나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가장 돈 많은 회장님이 길거리에서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로 지금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그를 이토록 절박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이 그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구원으로 이끄는 또 하나의 분명한 영적인 사실,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무서운 공허함은 가진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가져야 할 것을,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생각할 때 찾아오는 공허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허함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집만 사면 행복할 텐데, 저 자리만 올라가면 만족할 텐데. 삭개오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구멍,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외로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여러분, 그 공허함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이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영혼의 외침인 것입니다. 애플 창업자
잡스티브를 보십시오. 스티브 잡스, 그의 삶은 삭개오처럼 상처와 실패 그리고 성공과 갈망이 뒤섞여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버림받은 존재라는 상처가 그의 평생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대학에 갔지만 노동자인 양부모가 평생 모은 돈이 자기 학비로 들어가는 것을 참지 못해서 6개월 만에 자퇴했습니다. 그는 친구 집 마룻바닥을 전전했고 콜라병을 주어서 5센트씩 받아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심지어 일주일에는 한 번씩 11km를 걸어서 교회에서 주는 무료 급식을 먹으며 배고픔을 달래야 했습니다. 물론 그는 후에 애플을 창업하고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하지만 1985년 그는 자신이 만든 그 회사에서 쫓겨나는 상상할 수 없는 실패와 굴욕을 맛보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다시 복귀해서 세상을 바꾸는 애플이라는 혁신을 이루었고 삭개오처럼 부자요 최고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돈과 성공이 인생의 답이었다면 그는 거기서 행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젊은 시절부터 진리를 찾겠다고 인도로 영적 순례를 떠났고 평생 선불교에 심취해서 명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세상의 모든 성공을 다 이룬 후에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허함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는 더 깊은 무언가를 갈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찾은 선불교와 명상이 그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줬을까요? 그의 전기를 쓴 이 월터 아이작스는 잡스가 이 수백 시간의 인터뷰 끝에 여전히 자신은 자신의 악마들에게 시달리고 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성공의 정점에서도 여전히 공허했고 버림받은 아이처럼 불안했고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모든 철학과 노력, 그가 이룬 모든 성공도 그의 가장 깊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돈이라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지만 그 끝에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 그 공허함이 그로 하여금 예수라는 진리를 보기 위해 체면도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알 수 없는 공허감, 그 외로움, 그 갈증은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라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결코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남이 모르는 깊은 공허감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다 가졌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그 갈증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티브 잡스가 시도했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구멍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자신의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체면도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 몰래 예수님을 훔쳐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훔쳐보기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입이 무성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몰래 숨었습니다. 그 나뭇잎이 무성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보긴 하지만 예수님께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잎사귀 사이에 숨어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그 사람, 그 이름,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쳐다보시고 올려다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는 아나브레포인데 위로 올려다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누구를 올려다 쳐다보고 있습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올려다 쳐다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인 되어 숨어 있는 그 나무 밑까지 오셔서 친히 걸어오셔서 그를 올려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가장 악명 높은 배신자, 매국노의 집에, 그것도 스스로 초청하여 들어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열심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간절해야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위대한 진실은 삭개오의 열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분의 시선과 나를 찾아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나무에 올라가는 열심을 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오셨고, 그가 숨어있는 나무를 알고 계셨고,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영성가 토마스 머튼은 이 신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감히 그분을 찾을 수도 없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딜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1000걸음, 10,000걸음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발로 교회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그분께서, 주님께서 먼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 이 은혜가 무엇인지 2010년 서울 가정법원에 있었던 한 실화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16살 A양이 법정에 섰습니다. 이미 14번이나 절도와 폭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었습니다. 법대로라면 소년원에 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맡은 김기옥 부장판사는 아무 처분도 내리지 않고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신 잔뜩 움츠려 있는 A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A양, 이제 일어나봐. 그리고 나를 따라서 크게 외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A양이 머뭇거리자 판사가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더 크게.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외쳐라겠어. 근데 그렇게 외치면서 그동안 굳어있던 A양이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며 통곡을 했습니다. 사실 이 A양은 과거에 끔찍한 집단 폭행, 성폭행의 피해자였습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신체의 일부가 마비된 아픔을 겪었고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아이였습니다. 판사는 한없이 아이가 우는, 그 한없이 우는 A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A양, 지금은 가해자로 섰지만 누가 A양을 가해자라고 하겠어요? 이 잘못은 사회에 있고 나 같은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높은 법대에서 내려와서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너를 안아주고 싶은데 이 법대가 가로막혀 있구나.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야 돼.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너의 미래는 너가 바꿀 수 있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일입니다. 모두가 매국노다, 죄인이다, 배신자다라고 정죄할 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나무 아래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나 하며 나무 밑에 숨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 과거를 알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할 거야. 괜찮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부끄러움의 나무에서 내려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따뜻한 부르심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하거늘. 그는 더 이상 나무 위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은 그의 삶에 즉각적이고도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그 하룻밤, 삭개오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뒤바뀌었습니까? 첫째, 무거운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둘째, 지독한 외로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자기 집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셋째,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첫째, 그는 서서 말했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키가 작아서 숨은 사람, 죄책감에 눌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당한 사람으로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내놨습니다. 세 번째, 율법은 훔친 것의 120%, 5분의 1만 더해 갚으라고 했지만 삭개오는 400%, 4배나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네 자신을 내놔라고 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키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기쁨의 결과였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숨길 수 없는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참된 기쁨은 반드시 내 삶의 방향과 내 지갑의 방향을 틀어놓습니다. 바꿔놓는 것이죠. 어떤 분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세리장의 직업을 그만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그 다음 날도 세무서로 출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어제의 삭개오가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 돈을 뜯어냈던 사람이었다면 오늘은 사람들을 돕고 정직하게 세금을 걷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월급을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인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던 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척 콜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의 백악관의 특별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삭개오처럼 힘을 숭배했습니다. 그의 별명은 백악관의 불도저였습니다. 닉슨의 저격수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내 할머니라도 짓밟고 지나갈 수 있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냉혹하게 권력을 휘둘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현대판 삭개오, 힘과 권력, 돈을 숭배하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휘말려서 추락하게 됩니다.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의 순간에 그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듯 가장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그에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했습니다. 콜슨은 이 책을 읽다가 교만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깨닫고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친구의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그 막강했던 권력자 불도저 그 척 콜슨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 삶을 원하신다면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는 그날 밤 자동차 안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듯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가 삭개오가 8절에 선포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로서 법정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법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모든 죄를 자백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감옥을 나온 후입니다. 그는 다시 권력의 자리, 힘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한 것처럼 자신의 남은 생애를 자신의 모든 것을 죄수들이라는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것이 바로 교도소 선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냉혹한 사람, 힘과 권력을 숭배했던 불도자를 죄수들의 아버지로 바꿨을까요? 그가 착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과 그의 재산의 방향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의 순서가 바뀝니다. 가장 움켜쥐려고 했던 돈과 명예, 그 권력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기쁨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돈은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삭개오처럼, 저 콜슨처럼, 주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꿉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드리는 한이 있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넘어져 있던 인생, 민족의 배신자,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선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을 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의 핵심을 단 한 문장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께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딸과 함께 제주도 올레길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끝없이 펼쳐진 바다, 그 바다를 탁 보고 있는데 파도가 쉼없이 쫙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 장엄한 순간을 이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는 것이, 그래,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이 자리를 치고 있었겠지. 그리고 내가 죽고 1000년이 지나도 이 파도는 변함없이 밀려오겠지. 그러면서 그 영원한 자연 앞에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가라는 깨닫는 순간 마음에 이런 감동이 확 몰려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나의 은혜도 저 파도와 같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은혜도 저 파도와 같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 제주도의 앞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우리의 낙심보다 더 깊고, 우리의 포기보다 훨씬 더 집요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0번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는 1001번째 우리를 향해 다시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파도가 삭개오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은혜의 파도가 성경의 다윗을, 베드로를, 엘리야를, 그리고 척콜슨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완성으로 마무리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나는 키가 작아서 안 돼.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상처가 너무 많아서 안 돼. 나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야. 그만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나무 아래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내 마음에 들어가야 하겠다. 그리고
이 은혜를 먼저 맛본 성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는 2주 후에 태신자 초청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생각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삭개오인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부자인 척, 강한 척 살아가지만 그의 영혼은 스티브 잡스처럼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상처로 넘어짐으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삭개오처럼 키가 작아서, 자존감이 낮아서, 사람이 많아서, 체면 때문에, 죄인이라서 자책감으로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부끄러움의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나무에서 내려올 용기가 없습니다. 누군가 그를 불러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사람의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그 나무 아래까지 찾아간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라고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이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넘어짐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삭개오처럼 예,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응답하여 일어서는 또 다른 삭개오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